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입성하기 직전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었던 이스라엘 1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지금 모세와 함께 서 있는 이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 동쪽의 땅을 점령했고 그 땅을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의 땅으로 분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점령할 차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권면이자 고별 설교를 남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유언이자 당부, 그것이 바로 신명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는 먼저 가장 중요한 당부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건 좀 이따 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절에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과 비교해서 살펴보면요. 접속사 한 단어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접속사는 우리말로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마안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접속사에는요. 1절 본문 하반절에 등장하는 말씀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살다, 많아지다, 그리고 들어가다, 점령하다 라고 하는 4개의 동사가 걸리게 되는데요. 이 복잡하게 들리는 이야기이지만 접속사를 살려서 다시 본문을 번역해 보자면 8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너희가 살기 위하여, 그리고 많아지기 위하여, 그리고 들어가기 위하여,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에 백성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들의 번성을 위해서 순종이 필요했고요. 또 불순종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의 순종이 가나안 땅 정복의 열쇠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어서 지난 40년간의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긴 광야를 허락하셨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로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먹고 마실 것을 구하기 어려운 척박한 광야에 일부러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굶주림을 해결하셨습니다. 바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만나라는 것은 그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었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이 이름도 히브리어 의문 대명사인 만, 즉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음식을 초자연적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이유는 바로 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3절의 말씀 속에서는 떡으로만 사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렇게 산다는 표현이 2번 반복되면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떡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비교해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됩니다. 이 둘은 마치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을 비교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떡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함시켜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의지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체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당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있을 때 말씀에 따라서 당장의 필요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특히 앞으로 마주하게 될 정말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런 삶에 익숙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척박한 삶을 일부러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의 5절을 통해서 드러나듯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던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를 대하는 마음이 정말로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을 똑같이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대할 때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이들을 볼 때 평생에 이 아이들이 아무런 어려움도 고통도 없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처럼 밝고 웃는 모습 그대로 자라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힘든 일은 절대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울 일도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흐뭇할 때가 많아서요. 잘못을 해도 화가 나기보다는 그냥 귀엽게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싫은 소리를 하는 제 마음은 불편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이대로 잘못된 짓을 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예뻐 보일지라도 진짜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혼내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꾹 참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향해 가지신 마음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왔을 텐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자녀의 고통을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정말 척박한 광야 생활을 지켜보면서 또 풍족히 먹지 못하면서 괴로워하는 자신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셨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진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광야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은 우리가 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에 필요한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이 중요한 거라는 그 깨달음을 위한 그런 고난 외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양육하시고 따뜻하고 섬세하게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도 마음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6절 말씀을 역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이 화면 아래에 써 있는 말씀인데요. 개역개정과 살짝 뉘앙스가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서 제가 한번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아래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 그의 길들 안에서 걷기 위하여 그리고 그를 경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안에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걸음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걸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보호의 아래에 있게 된다면 그것보다 안전한 길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명령을 계속해서 따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가운데 사는 삶, 상상해보면 참 아름답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가나안 땅은 몹시 풍요로운 땅입니다. 7절부터 앞으로 나오는 10절까지 묘사되는 가나안 땅은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곳과는 완전히 상반된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찾기 어려웠던 마실 물이 어디서든 발견되고 각종 먹을 것들의 소산지이고 철과 동과 같은 각종 도구들의 재료까지도 풍성한 곳입니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풍요롭고 부요할 것이라고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락된 풍요의 모든 것을 노동을 통해 얻을 것이고 농사를 지어서 얻게 될 것이고 이미 자연에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겠지만 광야의 시간 동안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먹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익혔기 때문에 비록 눈에 보이는 물질들이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옥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은요, 어쩌면 때로는 우리에게 강압적인 명령처럼 느껴져서 거부감이 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말씀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은 때론 우리에게 정말 큰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라는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세상의 논리와 내 생각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행위의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종함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성도님들께서는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의지와 순종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마치 가나안 땅을 눈앞에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라고 사랑으로 외치고 계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소망합니다.